전미애수님, 네, 하루도 잘 지내셨죠? 지금은 부활 팔부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죠. 계속 복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그분들의 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히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성경을 바로 이해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약간 모양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이해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건지. 근데 사람을 알아보려고 해도 사실 예상하지 못하면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이런 말을 할 거다라고 추측을 해야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듯이 사람도 저는 엄마도 사실은 못 알아봤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친구인 줄 알고 어머니 보러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방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랑 엄청 친한 분이신가 보다. 낯이 익으니까. 근데 몇 초 뒤에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날이 어머니가 가발을 처음 쓰신 날이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머리만 바뀌어도 예상을 못하니까 못 알아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거를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분이 나타나도 아마 어디서 많이 봤던 분으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오시면서 아직 그것도 모르냐. 그냥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고 제자들도 막 그러는데 우리는 참 긴가민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시죠. 아니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둔하냐. 성경에서 메시아는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내용이 써 있잖아. 어디 써 있어요? 특별히 요나, 고난받는 주님의 종 이런 것은 이사야서에 많이 나타나 있고 요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부활하는 그 표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멀리 가시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식사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또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이 빵을 떼어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를 말씀의 전례, 그리고 이렇게 빵을 떼어 내어주시는 거를 성찬의 전례, 하나의 미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 말씀의 전례 때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경을 해석해 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이 성찬의 전례 때도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만드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죽으면 성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개신교나 뭐 사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정말 고통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뭐 지금 어제도 참 공기가 맑았는데 뭐 이런 거, 또 세상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팔이 한쪽이 잘라지면 몸이 다 아픈 거잖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라는 거.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이렇게 조약을 깨고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킬래 라고 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하나죠. 세상은 하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도 있는 거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천지에 빠지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성당이나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지, 바로 신천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은 인간의 두 가지 욕망을 통해서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소속되고 싶은 욕망. 이게 사람한테는 제일 커요. 어디에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신천지는 막 조를 짜가지고 막 얘기 들어주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막 한 70%가 다 신천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신입생인 척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니까 그런 따뜻한 대접을 어디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방법적인 면은 신천지에서도 사실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식적인 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만희 이 교주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14만 4천 명에 들어서 구원받으려고 태어났구나.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또 누군가가 가슴 뜨겁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또 이단에 빠지기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말씀,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물론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지만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알던 진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다르는 거지. 내가 수준이 원숭이인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얘 수준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는 맞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보다 누가 가르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는 성경 말씀을 딱 거기 맞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어린이만큼, 그러니까 같은 성경은 이라도 유태인들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는 맞지만
그 성경 말씀보다 가르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교회가 진리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는 누구라고 가르칠까요? 이제 뭐 다른 종교 그리스도교나 뭐 이단들이나 사이비에서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그 성경 내에서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자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숭이가, 물론 뭐 사람이 원숭이는 아니지만, 개가 꽃이 이쁜 거를 알까요? 개는 꽃이 이쁜 거를 몰라요. 개는 꽃을 막 이렇게 뽑아서 자기 집을 이렇게 장식하지 않고 그냥 밟아요. 이쁜 걸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하느님이 짐승들 안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본성이죠. 진리도 하느님의 본성이고 그것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가 있어야 어떤 것이 몇 센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진리가 있어야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지 성경 내에서 누구나가 다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성경이 보이게 되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으면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저를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막 많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이 시골인데도 그 사람들 선교의 열정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찾아와서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피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고, 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이제 할례 같은 건 안 받아도 되지만 피 있는 짐승의 피는 먹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만 보면 우리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혈도 안 해요. 사람이 죽어가면 수혈도 안 해요. 성경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성경이 진리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쏙 빠지게 되겠죠. 지금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것처럼 옛날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나주 율리아 그거 있죠. 막 성모님 피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거.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당에서 공공연하게 막 그런 성모님 피눈물 흘리는 사진 같은 거, 막 입에서 성체 막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일반 대학교. 그럼 그냥 집에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얘기할 때 이거 봐라, 지금 성모님이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이 사람들 어디가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머리가 뜨거워졌다고 그럽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럽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거고 가슴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믿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성은
이 믿음의 도구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믿음이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 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망치를 든 사람은 뭐밖에 안 보입니까? 모든 게 못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놈을 쳐야 되나 이것을 이제 마음적으로 나는 사람 판단해도 돼,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머리가 그럼 어떤 사람을 심판해야 되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순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본성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행위는 또 머리 다음이에요. 생각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각,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막 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가 않고, 또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뭐 한강물을 막 바꾸면 계곡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계곡물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하느님 자녀가 될 거야. 근데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는 마음적으로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거를 먼저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온 건데, 그들은 그 뒤에 것만 바꾸면 이것도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 이 머리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믿음이 바뀔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유태인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은총이 가득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가 없다는 성경 말씀의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죄가 없다는 교리를 먼저 믿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1억 번 읽어도 이것이 성모님이 원죄 없음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지, 이 성경 말씀으로 뭔가 믿음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인 거지 성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요한 묵시록을 가만히 보니 이해하기 힘드니까 요한 묵시록을 성경에서 빼겠습니다 라고 이제 교황님이랑 주교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요한 묵시록을 계속 결정할까 말까를 가장 많이 고민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교회가 그럼 넣자,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 성경은 교회가 이 정경 목록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성경을 막 쓰신 것이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티모테오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믿는 걸 지키란 말이에요.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뭐 하는 데에 유익하다?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하는 데. 성경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여기에만, 지금 성경은 통로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뭐가 나한테로 흘러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이 진리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가르치는 걸 그대로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성경 가르치는 사람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여기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돼, 이것은 이 원숭이의 수준이
인간의 어떤 철학책을 읽고 그러면 내가 많은 거를 깨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나주율리아는 나중에 PD 수첩에 나와서 그 뭐 오줌도 율신액이라고 그래서 나눠 먹고 뭐 마시고 막 그러죠. 막 성체가 막 떨어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나주율리아가 확 뒤로 확 하니까 이렇게 훅 날아가지고 툭 떨어지. 이런 그리고 뭐 피 같은 것도 약간 뭐 돼지 피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기적을 뭐 그런 거 통해서 뭐 믿는 그런 믿음 오래 못 가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런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이 확고하니까. 성모님이 눈물 흘리는 게 확고한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모님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적인 믿음을 믿고 있어도 이 말씀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뭐 성모님이 그 눈물을 거의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성경이 다음인 거죠. 우리 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가슴 뜨겁게 이제 깨우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잘 만난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진리를 뭐 부활하신 분만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뭘 맡기셨어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열쇠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교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가 마치 지금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과 같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지 누가 가르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경들을 다 또 교리 안에서 잘 해석해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으시면 성경을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좀 뭐 소공동체나 이럴 때 성경 그런 거 또 공부하는 것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네, 이거 먼저 두껍죠? 이거 먼저 모여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티칸에서 각 지역 교회의 교리서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교리들을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 성경이 이제 온전하게 해석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비자 교리 때 받은 그 단순한 진리, 그 교리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성경이 또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교리서에는 교회가 진리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성경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니까 개신교나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성경을 더 잘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쑥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해요.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 교회가 가르치는 이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교리라고 하지만 믿을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믿음이 먼저인 거라는 거. 그래서 할머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그 믿음으로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어린이처럼 갈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성경 공부를 박사를 하더라도 믿음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가르치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그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스승에게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되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또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성체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빵을 떼어주실 때 나누어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처럼 그런 믿음에 다다라서 성체형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